여러분 지난 주간 많이 웃으셨습니까? 네, 아내가 저한테 웃으라고 해놓고서는 안 웃는다고 뭐라고 했었는데요. 네,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숨 쉴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숨 쉴 때 있으시죠? 그런데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숨이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전하고 얼기설기 엉킨 실타래처럼 인생이 막 꼬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저자인 고 장영희 교수가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동문학을 전공하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뒤를 획 돌아보시고서는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누구야? 지금 한숨 쉰 사람 누구냐고? 평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말씀 없었는데 그 한숨 소리에 선생님께서 크게 역정이 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따끔하게 혼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야? 한숨 짓는 것은 포기하고 싶다는 거야. 한숨 짓는 것은 싸움에 지는 거라고. 포기하고 싶어? 그럼 아예 포기해, 지금.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자기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향이 함경도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선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할 때는 학비에 보태려고 이발 기술도 배우고 배 타고 가면서는 항구마다 내려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에겐 포기하는 것조차 사치였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정말 보기 싫어.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으셨죠? 충남 논산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논산 시민공원에 전시되었던 시인데 할머니께서 지으신 시의 제목이 인생길이었습니다. 인생길,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 1, 2 박순정. 10대, 20대에는 철 모르고 살았고 30대, 40대에는 시집와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았네. 50대, 60대에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바빴고 70대, 80대가 되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90세가 되어 내 인생 이대로 끝인가 허망한 마음뿐이네.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허허허, 90세에 한글 공부라니 내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려나. 사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이 할머니께서 나이 계산을 좀 잘못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대에 이미 시집가고 나이 30대기 전에 자식들 다 출가시키셨을 것 같은데 나이 계산을 잘못하시고 혹은 요즘 시대에 비추어서 쓰셨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0세가 되어 보니 내 인생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 느지막이 한글을 깨달으니 다시 꽃 피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고백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못 배운 지난 세월들 뒤로하고 한글 배우는 재미로 한글학교 동기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웃는 재미로 살아가는 이 할머니의 이 마음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한숨 쉬십니까? 박순정 할머니는 한글 배우는 재미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신데, 시골 할머니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숨 쉬십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숨 쉬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한숨 쉬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거룩한 내일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라는 요청입니다.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족할 때, 아플 때, 넘어질 때, 문제투성이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을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명하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물으며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중요한 문구는 그러므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불안함이 엄습하고 초조해질 때,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물려올 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흉흉한 바다에 빠질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안 된다고 푸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부모님이고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비가 줄줄 새는 통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4살 때는 어린 동생이 죽고 9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타고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한 여성과 약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마저 죽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결혼하고 아들 둘도 낳지만 그 아들마저 모두 죽고 충격으로 아내까지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이지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실 거룩한 내일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히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의 약속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남긴 말인데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덜 어려워지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진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덜 어려워지며 모든 것이 더 쉬워지는 삶의 비결을 허락하였습니다.
무너진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한숨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과는 달리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제자들은 결코 소유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어떻게 예수님은 발휘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에서 빠지지 않고 고백했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지으셨으며 평안을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과 거기에 거하는 것들에게 은혜로 빛을 허락하였습니다. 또 지으신 것들을 날마다 선하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차고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장 한번 보시겠어요? 천장등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천명은 장로님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어제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천장등 작업 새로 하셨는데요.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 두 개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도 비록 지금은 한숨 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 덕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내 좁아진 마음이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에서도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최지윤 형제 부모님께서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께서도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연초에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주일 밤이면 저희 교회 예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부끄러워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요. 아마 제 스승 되시는 백광현 목사님께서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출국하기 직전 주일 밤 늦은 시간에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잘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늘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밤 늦게라도 찾아가서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주일 밤 10시 가까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손을 얹자마자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헤어질 때까지 한 30여 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30여 분 동안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받을 때 알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기도해 주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셨고 축복 기도해 주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이 목사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제2차 청빙 지원 때 사실 제가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전화하시고서는 권행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한참을 기도하고서는 이제는 지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냥 속속들이 말씀드린 성격이 아니어서 그저 아무 연락 없었는데 아무 연락 드리지 않았었는데 딱 청빙 확정이 되고 11월 6일이 지나고 청빙 확정이 되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잘 되었다고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백광현 목사님은 수련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시고 당뇨로 실명하였습니다. 두 눈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아집니다. 참 능력 많으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그것도 군대 다 다녀오시고 수련 목회자 과정도 밟으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 두 눈을 실명하시고 참 마음이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목사님과 나눈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이렇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 오히려 세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그 딱딱한 마음도 다 무너져서 한순간에 무너져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제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늘 살피시고 인도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